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꼿꼿하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또 목자가 양들에게 겸손히 낮아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할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숙이 있고 거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6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제공하시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하며 무릎 꿇을 때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특히 박해와 고난의 때 겸손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합니까? 신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박해와 시련 때에는 신자들이 염려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먹을 살 것인가? 어떻게 입고 어디에 구할 것인가? 염려하기 쉽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그래핀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들을 신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겸손과 교만의 자세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개척 이후에 대학로 공동체 재정이나 또 센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참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에 참 염려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걱정이 있으니까 근데 서로 성도가 서로 형제들 간도 뭔가 만나면 불안해 관계성이 불안해졌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영적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서로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적으로도 원만하게 도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자 양성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맡김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힘만으로 어떻게 제자 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신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 양성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수요일에 바이블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시련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귀와 대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첫 부분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24시 편의점처럼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늦잠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부정적으로 삐딱한 마음을 가진 자, 불평불만이 많은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등 이런 자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때 신자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신해야 합니다. 즉 욕심을 자제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 마음에 죄지을 욕심이 있는지 금방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욕의 마음이 있을 때 쏜살같이 달려와서 공격합니다. 또 재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권세욕 등 욕심이 있을 때 마귀는 주저하지 않고 콜택시보다 더 빨리 달려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 마음에 죄짓고자 욕심은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멍하게 있다가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귀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앞에 코를 베어난 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마귀는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갑니다. 마귀는 강하고 강교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 다 물리쳐 주십니다. 또 신자는 나 혼자 고난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다른 신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합니다. 사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영혼을 이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장차 신자들을 온전히 성숙케 합니다. 고난 없이는 신자들이 성숙하지 못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할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자가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과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리더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양무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에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믿음을 굳건히 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시련과 역경일 때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귀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 말세의 때에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보다 양들은 너무 도망을 치고 자신만의 생각이 쉬울 때입니다.
목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쉬운데